검다리 TV. 저희 오늘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정론, 예지 예정론 신학을 배울 때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신학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 신학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정론하고 예지 예정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른 주장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책들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을 볼 때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언젠가는 분명 맞닥뜨려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시선이야. 아닌 사람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신앙은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치지. 이단일 수밖에 없지. 아, 펠라기우스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아주 전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행위만 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없다는 얘기지. 아, 그거는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과 다른 세상에 이제 확신이 펠라기우스주의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 세상의 확신들. 확신들이요? 원죄가 어딨냐? 아. 유전받는 죄가 어딨냐? 그러면은 지금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제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 그냥 건가요? 그건 뭐 교회는 무조건 예정론이야. 아. 그게 맞냐고.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교회가 자기 믿음이 예정론 위에 서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지. 그렇게 말하면 깜짝 놀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이 예정론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그 믿음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은 의심이 확 들지. 아,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다 하나님 뜻이란 말인가? 그럼 우리들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전적 무능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더 멀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얘기하면 그게 기본적인 시선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해. 보통 들어본 적이 많이 없죠. 목사님들이 이걸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네.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걸 신비라고 그런다고. 그 왜 신비라 그러냐? 네. 본인들 입으로 당당하게 말을 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난감해서 그렇게 난감하지.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다 그런다면 그냥 그렇게 동조하고 맹신하는 데는 차라리 네. 뭐 어차피 하기도 싫은 공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넓은 의미의 그 성경,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감해 있는 차에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마는 거야. 국내에는 예정론이 많은데 예지 예정론은 이제 해외 쪽에 굉장히 많다고. 그치. 그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교회,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 아. 미국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미국 교회도 칼빈주의의 기본 위에 서 있어. 예정론 위에 서 있다고.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칼빈주의라 그래도 전적으로 다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아, 그죠. 뭐 3포인트 칼빈주의, 그렇지. 뭐 4포인트 칼빈주의 그렇게 그 중에서 있죠. 나는 몇 가지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또 다른 확신에 대해서는 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혼잡하네요. 혼잡할 것도 없어. 근데 아, 그래요? 뭐 그래봐야 예정론이야. 음. 이제 만약에 예정론이 궁극적으로 옳다 그런다면 그 디테일한 문제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지만 그러면 예지 예정론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지 예정론이 다르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되게 극단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서 있는 거야. 아, 약간 딴 데만 살짝 보고 살짝 다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지가 있다는 거지. 믿음을 자기가 여지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 의지가 작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결국은 둘 다 예정이 돼 있는. 예정인데 지금 이제 그 예지라 그러잖아. 네네. 예지가 뭐냐면 완벽한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믿을 것을 그걸 미리 아시고 그런 자들만 예정하셨다는 거야. 뭘 예정하셨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구원이란 말을 이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또 범위가 너무 협소해. 그리고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 속죄와 구원이라는 말을 구분을 못한다고. 속죄 받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그렇게 말하잖아. 구원이 뭐냐? 인간의 전적 죄인된 신분을 네. 그 절망의 신분을 예수께서 은혜 베푸셔서 대속하셨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아예 다른 의미. 이상이 없는 것 같잖아, 주장이. 네. 맞잖아, 그지? 네. 여기 이제 큰 오해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달라. 그 디테일에서 조금 다른데 네. 전체 교회가 네. 기본적인 전제가 예정론 위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주장이 없어요. 예지 예정과 전적 주권에 의한 칼빈주의 예정이 되게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고. 인간이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간 개개인의 그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네네네. 속죄가 해당될 자와 속죄가 제외될 자들을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전적 주권에 의해서 믿음마저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베푸심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데 네. 그 믿음은 속죄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을 자들을 그 사람들의 죄만 속죄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야. 예정하셨다는 거야.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예정하셨다는 거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로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인간의 의지의 여지,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런 자들의 죄만 지고 죽으셨다고 그런다고.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보통 이제 내용들을 배울 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죄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보통 다 믿고 있고 그렇지. 그렇게만 믿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칼빈주의자나 예정론자들은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을까?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믿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네. 또 알미니우스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왔지,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초월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부른다고. 신비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들 믿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근거로 삼는다고.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교회에 현실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면 이제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을 이렇게 표출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나 이제 내용들을 크게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예정론의 기본적 교리가 네. 이제 전적 타락, 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네.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이 이렇다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예지 예정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그런다고. 인간의 의지로.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무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네. 그 무제한적 속죄가 뭐냐면 정하신 사람만 속죄한 게 아니라 네. 속죄의 그 믿음은 열려 있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지극히 적지. 적겠죠. 1%도 안 돼.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 아래 가능성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걸 무제한적 속죄라는 거야. 아. 칼빈주의는 예정하신 자에게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죄만 미리 창세 전에 정해졌다는 것이고, 예지 예정은 그게 믿음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인데 네.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그 의지에 맡겨진 자유의 결론을 아시고 네. 그 사람들의 죄만 죽어 죽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건가요? 왜냐면 지금 이미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렇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라는 얘기야. 절망까지. 기본적 가치잖아. 네. 이게 만약에 오류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오르라고 한들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성경대로 믿고 있어.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믿음은 많은- 자유잖아. 그렇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아. 그럼 왜 이렇게 신앙이 무능해지고 네. 소망이 없고 확신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처럼 그저 나태하게 이렇게 견눈질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신앙에 드러나는 총체적인 문제가 예정론적 확신에 의하면 그게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개신교회라고 그러지만 네. 근본은 다른 믿음의 주장이 없어요. 예정론이라고. 예정론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확신이라는 얘기야. 이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긴 그 5가지 교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지. 너 구원 받을 사람이야. 그렇지. 어차피 구원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는 그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 그렇지. 아무튼 너는 믿던 믿지 않던 멱살 잡고 끌고 그렇지. 가신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예정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 너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정이 그 수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 전제를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우리 의지의 약속으로 부르시는 건데 그쵸. 이거를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매개체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으로 쓰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가 존립을 이어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이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정론이 엄청 극단의 오류야. 예지 예정론은 그런. 예지 예정론은 그 아류고. 그런데 차라리 예지 예정론보다는 좀 낫지. 그 왜 그러냐? 체감상 아니 체감성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거든. 하나님 책임이야. 예정론은 이 모든 세계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그대로 드러난 거니까 구원의 역사보다는 이게 심판의 역사로 끌려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그쵸. 그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그렇지. 이 세계가 시작되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영역에 서 있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해 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죽음에 떠나가는 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정해진 거야. 이게 예정돼 있다 그러잖아.
네. 그 예정의 결과가 어떨지를 사람들은 차마 끔찍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의심 갖지 말자. 네. 최선일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 물으면 몰라. 알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신비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신비가 아니야. 신비는 신비지. 근데 뭐냐. 잔인하신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 일을 하시는 신비라고. 그러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안 되겠지만.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 신비로 고집하는 게 그게 틀려먹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반대란 말이야, 반대. 우리가 그 신비를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신비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아니 허망한 걸 갖다가 주장하려니까 네. 극단의 반발밖에 안 되는 그걸 신비라고 그러는 거야. 설명 못 하겠어. 이해 못 하겠어. 그러면은 현재 기독교회가 이제 좋지 못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몰락하잖아. 그 이유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 때문에 말씀이시죠? 예정론 때문이야. 근데 예지 예정론은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나왔던 생각이라고. 도저히 그렇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차마 그런 분이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지. 믿음이 예정론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궁극적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질 않는다는 거야. 이 예정론 때문에 이 확신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그게 은연중에 의심 없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신분 맞다. 뭐 그분의 뜻 맞다 하니까 여기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의 있을 거 아니야. 이 의가 있다고 인간에게. 그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행복의 실체인데 기쁨으로 내주신다고. 이게 너희 생명의 의미고 가치고 너희 앞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 말이야.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지. 그리고 인간의 운명. 네. 어떻게 보면 이 의를 놓쳐버리고 네.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거기를 우리 의지가 기쁘게 그 의를 소유하려고 달려가야 되는 가치,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야. 이게 우리 의지 앞에 주어져 있는 거라고. 이걸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이유야. 요게 쏙 빠져버렸다고 예정론 앞에서. 하나님이 의를 예정하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만 예정하셨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 안에 있을 것이냐 그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냐를 예정하셨다는 내용이잖아. 그 말이잖아.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말이야.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고. 이해되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목표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라고.
우리를 향하여 의를 예정하셨다고.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네. 우리를 향하여 의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걸 예정하셨다고. 그걸 기뻐하신 목적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의야 그게. 예수가 의시라고. 영원한 의야.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라고. 기쁨이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걸 예정하신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걸 예정하신 게 아니라 속죄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은 이제 속죄받을 사람을 이제 예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예정했다. 이것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예정을 했다. 그렇지. 아, 그 얘기. 우리를 향하여 의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 의를 거부했다는 얘기야. 그 의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란 말이지. 네. 예정해주신 의야. 그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아. 자녀의 영광과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이게 처음에 저희 했던 그치? 얘기가 관철되는 내용인데.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그렇지, 얘기가 그렇지. 나왔었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영광을 위하여란 말이야. 그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얼마만큼? 당신의 자녀만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잖아. 네. 근데 예정론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려고라고 그러는 거야. 뒤집혔잖아. 그건 예지 예정도 같은 건가요? 똑같이 아. 바뀌었잖아. 하나님은 영화로워질 수가 없는 분이야.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저 되게 신기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보통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영광이 부족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그러잖아.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걸 의의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 의를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네. 그 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네. 자녀의 영광 안에 도달하는 것이고 영원한 인간의 행복에 들어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예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를 예정하셨는데 그걸 네. 인간의 속죄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 우리 속죄받는 거를. 그래서 네. 영원한 죄에서 속죄받는 걸 예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면 맞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게 목적이 돼버렸다고. 의가 목적인데 그 의를 약속으로 받았어. 의지 앞에서. 네. 그 의지가 의를 놓쳤다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는 영원한 행복인데 네.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행복이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게 행복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걸 유혹이야. 뱀이 와서 말하기를, 뱀이 하와에게 먼저 와서 네. 야,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정령 죽을까 해서 따먹지 말라 그러셨다. 네. 거짓말한 거야.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유혹받는 꿈이냐 이거지. 얼마나 갈망이야. 네. 그건 인간의 궁극적 꿈이잖아.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의를 예정하셨다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의 앞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의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이미 우리는 그 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주시기로 각오하신 거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확신의 길을 쫓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결론이 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손아까를 따먹은 거야. 하나님의 의 말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길이 그게 아마 하나님처럼 되는 길인가 보다 해서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손아까를 따먹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의를 정해주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은 정하신 거야. 의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실상이야. 의에 도달하는 약속이라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야. 영화로워지는 길이라고. 행복해지는 길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네. 자, 요걸 불신하고 자기 확신으로 갔을 때 그걸 죄라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거야. 약속을 잊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우리가. 근데 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영원한 목적이라고. 네. 이건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린 죄졌잖아. 이 죄 때문에 이제 의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돼버렸어. 그림의 떡이라고. 네. 아니 이미 죄인이 돼서 죽게 됐으니 의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행한다 그래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은혜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자로 보내신 것이라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네. 너희 절망을 끝내고 회복된 자로 다시 의 앞에 나와 서라 이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야. 그러면 예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네요? 그럼 뭔 예정이야? 의를 예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예정하셨어요. 자녀의 길을 예정하셨고 아버지의 신분을 예정하셨다고 그분이. 우린 그 앞에 진짜 자녀라고. 우리는 행복이 보장된 자야.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넘어졌을 때 그걸 죄의 삭시야, 삭.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는 거야. 그냥 죄인이 됐다고.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완전한 죄다 이거야. 전적 죄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범죄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요. 사랑 때문에. 그걸 속죄라 그래. 이 속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야. 그쵸. 불신자의 죄도 다 지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한 사람 빠짐이 없어.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야기가 이제 속죄는 믿고 안 믿고도 필요 없어. 이건 저항할 수 없는 속죄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믿으면 네가 죄에서 벗어난다. 요런 거 아닌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를 믿어야 천국 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야. 아, 그쵸. 근데 그 의가 바로 우리 앞에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그걸 믿음으로 소유하라 요 말이야. 근데 의를 믿고 싶어도 이미 죄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 그건 예수께서 대신 하셨다는 거야. 2000년 전에. 너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의를 어떻게 소유합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믿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의지가 그 의를 선택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야. 너희 자유야. 결론적으로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은 단어 자체를 그들은 속죄라는 단어로 그렇지. 대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속죄됐다는 거야. 너희 속죄되었으니 믿어라 이 말이야.
뭐를? 의를 어떻게 해요? 너희 의지로.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뭐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야.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야. 그럼 이제 의를 믿게 되잖아. 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나의 아버지 대신의 영원한 꿈입니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자기가. 그게 신앙 생활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야. 은혜란 말은 속죄하시는 이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고 네. 진리라는 거는 의의 실상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 예정론이 이 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속죄만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가 우리의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지.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 그러나 의에서는 우리는 목적이 되는 거야.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하여 죽으시고 의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싹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에 의해서 그분의 처분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전적 무능한 상태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 없는 거지.